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고향에 가신 분들도 많고 또 어린이 부서 예배도 따로 드리지 않아서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9월 11일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입니다.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 새 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내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함께 드리실 찬양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들으신 후에 오승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바쁘게 살면서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주님과 타협하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되게 하시고 환난 날에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되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며 권면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세상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위로하게 하시고 일상에서의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한승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할 때 오늘은 명절 다음 날 명절 연휴를 맞아서 더 많이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김동훈 목사님 가족분들이 오늘 제주에 여행 오셨다가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얼굴 봐주세요. 뒤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행복한 여행 되십시오. 우리 매주마다 주목밥 봉사합니다. 탑동에 어려운 이웃들 또 노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목밥 만들어서 매주 갖다 나눠 드리고 있는데
시간 가능한 분들은 늘 참여해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각각의 자리에서 기도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했듯이 신약 성경 파노라마 9월 27일부터 합니다. 화요일 오전 오후 두 반으로 나눠서 합니다. 여러분들 오전이 좋으시면 오전에 또 오후가 좋으시면 오후에 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용주 목사님이 고향에 좀 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부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고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립니다. 또 멀리 고향에 가신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신데 각각의 자리에서 귀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고향에 가신 분들은 또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 뵀을 거고 또 가지 못하신 분들 또 제주에서 지내신 분들도 가족끼리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추석 명절은요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늘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에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보통 인사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지인들이나 가까운 분들에게는 아는 분들에게는 또 인사 여러분들 찾아가서 인사하지 못하니까 요즘 그 문자나 이런 것들로 인사를 많이 대체하는데 여러분들 보통 어떤 문자를 받습니까? 저도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추석 명절 잘 지내십시오 하고 할 때 보통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뭐 이렇게 인사 많이 하죠. 한가위라고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기도 하고 중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한가위라는 것은 8월의 한 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이 그래서 추석이지 않습니까? 이 추석쯤은 왜 풍성함이라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그럴까요? 곡식이 무르익는 때, 추수할 때이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농경 사회였으니까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쯤이 되면 많은 수확물들, 추수할 열매들을 얻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마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런 이 추석이 되면 인사를 하는 겁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누리십시오. 이 추석만큼 풍성한 나날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더 풍요롭고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시대는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추석 분위기하고는 사뭇 많이 다르겠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들은 이 추석 명절이 되면 그런 풍성함들로 충만함들로 서로에게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 간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안 해봤잖아요, 그죠? 추석 맞이 인사 한번 하시죠.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풍성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런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에는 오늘 같은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추석 명절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추석 명절과 같은 그런 인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의 소망이 아주 가득 담긴 그런 기도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당신들을 향한 나의 소망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부요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영적인 부요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 부요와 풍성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잠시 함께 살피면서 우리들이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부요와 풍성함이 무엇일까 잠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좀 부사가 많이 들어가서 길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 각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에베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죠?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잖아요.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아데미 신전은 음란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요,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인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이곳은 이 번성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다른 지역의 문화들을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에베소라는 이 큰 항구 도시는 더욱더 세속화되고 다양한 종교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에베소 지역은요, 사탄의 유혹과 죄악된 세상의 문화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도 그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어떤 문화나 교류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이 자리 잡는 일은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많은 힘을 쏟은 곳이 에베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자리 잡기 어려운, 교회를, 기독교를 하나의 문화로 여겨버리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도 문화의 일종으로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복음을 문화와 접목하면 조금 더 빠르게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 문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문화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은 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문화화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복음 문화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문화로 접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문화와 같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때문에 복음은 문화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문화화할 수 없고, 그렇게 할 때 복음은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문화는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요. 그죠? 문화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흘러갑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사람을 중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죠. 때문에 복음은 문화가 될 수 없어요. 아니, 복음을 문화화할 때 그것은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문화화하려고 해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을 사람 중심의 형태로 끌어가면, 그러면 그 안에는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문화화하려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이 늘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복음을 변형시켜 내 삶 안으로 끌어들여 오려 하니 복음이 변질되고 십자가가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라고 권면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문화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당시의 에베소 지역과 같은 영적 혼탁함 가운데 있는 삶의 현장은 사단의 유혹과 거짓된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이 쉽게 깨지고 지치고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죄로 오염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늘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에서 더욱더 멀어지는 일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고요, 늘 핍박받고 찢기고 상한 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육체는, 그의 겉사람은 점점점 더 쉽게 후패해져 갔다는 거예요. 쉽게 낡아졌다는 거죠. 늙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점점 쇠해지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나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더 강건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새롭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날마다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강건해질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런 일이. 그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후패해질 때가 많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오며 아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란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겠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삶에 지쳐서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칠 때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다 쉬었으면 하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일과가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도 지친 날 아닙니까? 그런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수요일 날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의 전쟁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 전쟁의 승패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닌 아무 힘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었죠.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 전쟁을 하고, 아이성 전쟁이 아주 작은 성이었지만 그 전쟁을 할 때 그들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잖아요. 처음에 전쟁에서 실패하죠. 그래서 36명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실패하죠. 두 번째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이 다 그 전쟁에 참여해요.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을 끝내는 승리로 이끌지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전쟁이 마쳐지고 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이제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니 좀 쉬어야겠다. 전쟁의 승리를 좀 만끽하며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에발산에 나아가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 자리에서 전쟁을 승리로 끝낸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에발산을 향해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지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바쁜 그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우리들을 만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힘겨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더 사모하여 나아가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안에 거할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 부요가 뭐냐면 바울의 기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수신자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복음의 빛 가운데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전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니까 이들은 다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 계시게 하라라는 이 계시게라는 말씀을 헬라 원어를 보면 살다, 거주하다, 머무르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단순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거주하는 것,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분명 찬양 중에, 아마도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더 가까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러했어요. 사탄이 너무도 쉽게 틈탈 수 있는 삶의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잠시라도 주님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있다면, 잠시라도 주님을 잊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사탄이 틈타 그들의 영혼을 휘저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아예 너희들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해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요.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면 주님께서 바위를 갈라서 그곳에서 물을 내서 마실 것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겠죠. 그들은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40년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그러나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 한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내면의 주인은 자신들이었기 때문이라. 때문에 그들은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거주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주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주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주님과 날마다 생생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대화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길을 걸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어떤 것을 결정하기도 하고 주님의 선택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주님 나의 일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저 주님의 계심을 믿는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고 그분이 거주할 성전이 되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매 순간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요해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한 부요함을, 그러한 풍성함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구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죠? 충만하다는 것은 더 이상 채워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충만하다는 것은 더 이상 채워질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연약해서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충만함으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시편 136편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읽지는 못하지만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주들의 주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 사랑은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 사랑은 영원하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이 땅에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가장 충만하게 채워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가장 선명하게 변화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채워질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습니까? 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아닙니까? 네.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사랑해서 결혼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러면 생각이 나십니까? 연애할 때 연애를 막 시작해서요, 서로 사랑의 그 마음이 막 많이 생겨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왜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에 그 젊은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너 요즘 연애해? 라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하거든요. 삶의 모습이 변하거든요. 그죠? 네. 왜요? 사랑이 채워지니까,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요, 행동도 변하고요, 말도 변하고요, 표정도 변하고요, 언어도 변하고요, 다 변해요.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요, 영원할 수는 없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6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부요함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죄인된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 그 사랑으로 채워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대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살아가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전한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 알아지기를 원한대요. 그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우리가 잠시의 틈만 있어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는 죄의 길로 빠져들어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안에 거하여 머물러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우리 생각해보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 감사의 노래를 주 앞에 나와 부를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를 머뭇거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삶이 주 앞에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